네,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고요. 마지막 주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함께 마주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는 좀 어떠셨나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좀 이렇게 23년도를 쭉 훑어보면서 참 많은 걸 했구나, 참 많은 걸 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들이 태어나서 이 아들을 돌보느라고 많은 일들, 새로운 일들을 맞이하게 됐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한편으로는 저희가 펼친 수많은 새로운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이 사실 기대치 못했던, 또 예상치 못했던 사역들을 저에게 많이 주시면서 캠퍼스도 가게 되고 제주도 가게 되고 온갖 복음들을 전하는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 앱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을 했구나라는 이제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조금 지치는 거예요. 조금 지쳤어요. 마음이. 몸이 특별히 지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연말인데 막 24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막 불타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내년에 뭐 해야지 막 한 이런 기대감보다는 23년도 힘들었다, 이 마음이 조금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30 넘어가신 분들은 지금 쓴웃음을 좀 짓고 계신데, 제가 10대 때는 그런 거 자주 했거든요. 새해를 딱 맞이하면서 내년에는 이거 꼭 해야지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성경 꼭 한 번 읽기, 교회 안 빠지기 이런 거 썼어요. 그러면서 그 해에 이루고 싶은 어떤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 쭉 이렇게 적었죠. 그런데 요즘에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내년도 이거 리스트 작성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몇 분 계시네요. 했는데 손 안 드는 거죠? 저는 일단 안 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이거 안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나 이거 꼭 이루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개인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목표점들을 설정하는 거를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목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됐지? 라고 하면서 딱 돌아보니까 그 10년이 고스란히 저에겐 뭐였냐면 사역을 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제가 2014년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10년이 됐는데,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것들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하기 시작하면서. 왜냐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계획들은 사실 내 삶의 큰 축을 감당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삶에 되게 좌우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막 계획적으로 이거 저거 해갖고 막 이렇게 꾸려가는 스타일이기보다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거를 막 이렇게 허덕거리면서 해내고 있는 것만 같은 마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씁쓸했어요. 조금 씁쓸하게 2023년도를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23년도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시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게 하시고, 또 굉장히 많은 사역들도 펼쳐 보여주시고, 가장 감사한 거는 우리 이너프 공동체에 2023년도에도 어김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오늘도 새가족이 계시고, 또 새가족을 수료하는 분도 계시고,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함께 했는데, 정작 나 자신은 조금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를 보내고 24년도를 맞이하는 이 마지막 날 예배에 걸맞지 않은 본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지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아들들이 있죠. 아들들 중에 하나는 망나니, 하나는 성실한 친구. 그래서 이 망나니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이래가지고 멀리 갑니다. 멀리 가서 그 유산을 화랑방탕하게 다 써요. 다 탕진을 하고 나 죽겠다, 이젠 안 되겠다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올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시작이 돼요. 20절인데요.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23년도를 돌아보니까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자꾸 제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맴도는 거예요. 제 속에는 큰 아들의 모습도 있고 작은 아들의 모습도 있더라고요. 큰 아들의 모습도 있고 작은 아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차이점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큰 아들은 순종을 아주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리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감정이 그리 썩 좋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안 합니다. 멀리 떠나가서 불순종을 했죠. 그런데 돌아오면서도 아버지를 향한 감정이 좋지 않아요.
물론 좋지 않은 게 좀 결이 다르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랑 해서 약간 분노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서운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고, 둘째 아들은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으니까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은 뭐냐? 지쳐 있다는 겁니다. 지쳐 있는 거예요. 먼저 좀 작은 아들 이야기를 볼까요? 작은 아들이 먼저 등장하니까. 이 작은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버지가 저 멀리 있는 아들이 오고 있어요. 집을 나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그걸 다 탕진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멀리 떠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매일매일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아들이 멀리서 올 때 그 아들을 딱 보면서 저 내가 사준 옷인데, 저 아들의 손가락이 껴있는 반지 내가 사줬던 건데, 이렇게 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길 가다가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랑 불현듯 마주쳐본 경험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딱 보고, 옷 보고, 가방 보고, 신발 보고, 여자친구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딱 보면 딱 이렇게 되죠.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인 거예요.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뭐를 걸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딱 돌이켜봤을 때 순간 마주치는 그 사람이 걔다 하면 고개를 탁 돌리고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제스처나 걸음걸이나 그 사람이 풍기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하여튼 그 기운이 있잖아요. 악한 기운이 그게 딱 느껴지면서 뭔가 망했는데 싶으면서 딱 보면 그 사람인 거잖아요. 똑같아요.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는데 그 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오는지, 어떤 꼬라지로 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이 그냥 내 아들인 거예요. 그냥 걸어오는데 내 아들인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길러내고 지켜봤던 그 아들, 걸음걸이나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모습이나 팔을 쭉 늘어뜨리고 지쳐서 고는 그 모습이 영락없이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하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죠. 여러분들의 2023년도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2023년도의 끝자락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도 선물로 주시고 이런 은혜, 이런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먹고 나는 그냥 세상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가느라고 지쳐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둘째 아들처럼 다 없어지고 가진 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 다시 빈털터리처럼 툭.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더럽다 이게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20절 끝자락이 이렇게 나오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목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춰요. 이 아들이 돼지를 키우는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돼지 키워보신 분? 저는 키워봤습니다. 제가 키운 건 아닌데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축산을 하셨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돼지 우리를 이제 할아버지 댁 바로 옆에 돼지 우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돼지를 이렇게 돌봤어요. 그러니까 돌본다는 게 사실은 돌보는 게 아니고 딱 두 가지입니다. 밥 주고 똥 치우는 거예요. 근데 밥은 이제 기계가 알아서 주거든요. 근데 똥은 사람이 치워줘야 돼요. 그래서 온 몸에 그 두꺼운 고무로 된 옷을 입고 들어가서 이걸 다 치워요. 밀어서. 막 한 이만큼씩 쌓여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그 친구들이. 다 치우고 나와서 샤워를 아무리 해도 안 빠져요. 이게 명절 기간 동안 이제 보통 가서 하는데 평상시엔 잘 못 가니까 명절 끝나고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제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결하고 진한 향기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걸 하다가 온 거거든요. 돼지를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못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온 거예요. 이 아들의 몸에서는 향기가 날 리도 없고 이 아들이 좋은 옷을 걸치고 있을 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옷 이미 다 팔아가지고 술값으로 썼거든요. 정말 남루한 모습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의 2023년도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남아있는 모습 때문에, 혹시라도 좀 하나님께 뭐랄까 보여드리기가 좀 깨림칙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 이 모양 이 꼴인데 괜찮나요? 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돼지우리 곁에 서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겠는가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동을 슬슬 거세요. 2발자국 가면은 달려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3발자국 가면 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뭐예요? 오늘 우리 성찬식 할 때도 담임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나간 모든 일들이 나에게 괴로움과 눈물과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2023년도가 어떻게 얼룩져 있을지라도, 어떻게 지쳐 있을지라도, 어떻게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성찬에 함께 나누며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꼬집으면서 너 1월 달쯤에 이런 죄 졌네, 너 2월 달쯤에 이렇게 얘기했네, 너 3월 달에는 이런 행동을 했구나.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년도도 수고했다, 괜찮다, 너에게는 이제 펼쳐질 24년도가 있어. 나는 너에게 24년도를 아주 좋은 옷으로, 아주 좋은 금가락지로, 아주 좋은 신발로 준비해놨어. 이거 입어, 이거 맞이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4년도가 그렇게 좀 기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23년도에 살아온 것보다 더 안 좋아지고, 내가 23년도에 고생한 것보다 더 고생하고, 내가 23년도에 아팠던 것보다 더 아프다고 한다면 누가 24년도를 기대하겠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내가 여기서 돼지를 키우는 것보다 더 괴롭고 더 큰 꾸중을 들을 거라면 누가 아버지께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지쳐있는 나를 위해서, 지쳐있는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작은 아들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한 명 더 있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이죠. 이 큰아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만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사실 아버지 앞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큰아들도 옷이 조금 더러져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밭에서 일해보신 분? 저는 밭에서 일단 일을 해봤습니다. 저희 시골이 또 농촌이기 때문에 가서 막 일을 하면요, 일단 내가 시골 갈 때 입고 갔던 옷을 입으면 절대 안 돼요. 그 옷은 다시는 못 입어요. 그래서 가면 이제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몸빼바지도 입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입던 자켓도 걸치고 막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일을 해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옷이 뭐 난장판이죠. 그럼 이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어쩌면 돼지를 키우다가 돌아왔던 둘째 아들이나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던 첫째 아들이나 더럽기는 매한가지예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여기는 불순종, 여기는 순종.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끌어안고 입을 맞췄으면 큰아들 돌아왔을 때 똑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너도 왔니? 끌어안고 너도 이거 잔치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나와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아들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아들이 뿔이 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터벅터벅 지쳐서 걸어오는 것처럼 첫째 아들도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온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집에 계시는데 집에서 내 밭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둘째 아들 기다리면서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꼬라지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도망간 놈, 걔를 왜 기다리냐고요. 아버지한테 불순종하는 사람을 왜 기다리냐고요. 우리의 입장으로 좀 바꿔볼까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 뜻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왜 복을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는 왜 매일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늘 지치고 늘 옷이 더러워지는데 나에게는 왜 끌어안는 은혜, 막 입을 맞추는 기쁨, 나에게 잔치를 펼쳐 보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2024년도를 그렇게 보낸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성실하게 좀 살아보려고 말씀 잘 지키고 예배 처소도 잘 지키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지치는 거, 그래도 내가 자꾸 뭔가가 넘어지고 잘못되는 거. 그런데 전혀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정말 잘 되는 그 모습, 그걸 보면서 내 삶의 꼬라지가 좀 뭐지 이게?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좀 그랬어요. 23년도가 제 속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작은아들의 이런 불충이 막 제 속에 있다가도 큰아들의 불만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쳤어요. 많은 일도 했고 많은 사역도 했고 또 많은 실수도 했고 많이 넘어지기도 했는데
그 끝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막 잔치와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막 내 삶에 쏟아지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잔치는 저 멀리서 어딘가 있는 것 같고 나는 그냥 터벅터벅 오늘 또 가고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는 그 삶이구나, 이런 지침이 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위로했던 한마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15장 3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저는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아무리 잔치를 뻑적지근하게 해줘도 둘째 아들 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첫째 아들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합니다. 나에게 줄 걸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 것만 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각각에게 줬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아들에게도 작은 아들에게도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들고 날라버린 거고 큰 아들은 그냥 갖고 있던 거예요. 사실 큰 아들이 화가 좀 단단히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이런 작은 염소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잔치를 안 베푸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한테는 잔치를 베풉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내게 아니라 다 네 거야. 내게 아니라 다 네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을 조금 더 뒤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동생을 환영하는 이 잔치는 지금 누구의 것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첫째 아들 거예요. 하나님이 베푼 잔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베푸는 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가 아니라 첫째 아들과 같은 내가 베푸는 잔치처럼 하나님이 포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미련하고 참 어리석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느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펼쳐질 잔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쏘게 될 어마어마한 파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기쁨을 맛볼 때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잔치도 누리지 못한 채로 계속 지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다 장부에 적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준 것을 잘 경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그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얻기까지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 줬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큰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눈은 둘째 아들을 보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매일 항상 같이 있는 이 큰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하나님 다 끌어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다 끌어안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물론 내 삶이 딱 둘째다, 첫째다 딱 자를 수는 없겠지만 나는 때때로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고 첫째 아들도 모습도 있겠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지친다면,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해나가는데 지친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일에 지친다면, 그리고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니까 멋진 옷은 좀 없고 좀 더럽혀진 그리고 지쳐있는 초라한 나 자신만 남아있다라면 우리는 다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와서 끌어안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도대체 나를 끌어안아 주시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옷이 더러워져야 돼요. 멀쩡하게 있는 아들을 가가지고 갑자기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막 즐거워할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하느냐? 옷이 더러워지고 지친 채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물론 작은 아들의 경우이긴 합니다. 그런데 죄짓고 돌아오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 말고 우리는 점점점 큰 아들로 바뀌어야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밭에 가서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지칩니다. 내 옷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너 오늘 하루 수고했다. 너 정말 잘 살았구나. 너 내 자녀답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이걸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늘 집으로 들어가면 아빠 안 찾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문 앞에서 갖고 둘째 아들 기다리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밭에 갔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끌어안으실 기회를 좀 놓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죠? 이 집에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우리 학교는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은 왜 이럴까요? 내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가 이 힘든 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한마디를 하면 하나님은 큰아들과 같은 그 사람을 끌어안아 주시고 염소 새끼를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큰아들은 단 한 번도 내 친구 위해서 나 잔치 베풀 건데 하나님 나에게 좀 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냥 늘 가서 씻고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삶은 이거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1년에 52주, 오늘 벌써 마지막 주일인데 여기 그냥 이렇게 왔는데 가요. 살다가 지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어놓지 않고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큰아들이랑 똑같아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에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갈 길로. 이 사람은 위로를 받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진짜 지혜로운 게 뭐냐면은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둘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내 몫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할 말 다 하는 친구예요. 달라 얘기합니다. 근데 망했잖아요. 망하면 이제 할 말이 없을 텐데 할 말이 또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인데요. 아버지에게 다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요.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래요. 이 얘기를 해요. 얘는 진짜 말이 많은 친구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꼭 할 말은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잠깐만. 나 끌어안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아들 아니니까 이제 나 그냥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막 끌어안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 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벙어리 같은 첫째보다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둘째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탕진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죄를 짓더라도 할 말은 하는 아이, 하나님께 잘못된 이야기라도 할 말은 하는 아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나는 완벽하게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기도 같은 거 잘 못해요 하면서 그냥 벙어리로 가만히 있는 사람,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하루 지친 상태로 지나가게 만드는 사람, 큰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죄 짓다가도 정신 못 차리고 술 취해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차라리 그게 나아요.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실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괴롭고 아주 힘든 순간에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내 삶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히 갈 때 그때 기도하는 큰아들은 드물어요. 큰아들이 아버지께로 와서 이야기해야 돼요.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큰아들이 그 대화 끝에서 아버지께 끌어안아 주시는 그 은혜를 맛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2024년도는 그런 큰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뭐라도 하고 그리고 그 하는 일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지치고 괴로워도 다시 주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이 밭일이고 뭐고 하는 나 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네 거잖아, 너 할 수 있다니까, 너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밭도 네 거야, 저기에 뿌려진 모든 작곡도 다 네 거야, 저기서 나오는 모든 열매도 다 네 거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힘내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못 찾으면 나는 종이랑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종들도 아버지가 얘기하면 가서 밭일해요. 종들도 아버지가 시키니까 좋은 옷 가지고 오고 막 잔치 준비해요. 큰아들도 종처럼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런데 큰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처럼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굴레, 나에게 주어진 숟가락, 내 삶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내 자신의 약함 때문에 그저 종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내 것이기 때문에 겉보긴 비슷해요. 옷도 더럽고 같은 험한 일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러나 이들은 또 일해야 되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2024년도가 그렇게 희망찬 2024년도였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보다,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더 힘들 거예요. 2023년도보다 더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기 시작하거든요. 점점 늙어가고 몸은 지치고 탄식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늙은 거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20대 중반 다 꺾이고 30대 넘어가고 있잖아요. 20대 초반인 오늘 신입생도 왔거든요. 금방 지나가요. 군대 제대한 친구 어디 갔어요? 경은이. 군대 금방 지나가거든요. 제대하고 나오면 아저씨 돼서 나와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청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새해에는 비타민 사세요. 그리고 운동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런데 장담합니다. 더 힘들 거예요.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게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점점점 꺾여서 힘든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잘 열리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걸 맡겨주시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입니다. 둘째 아들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돈이 떨어지고 친구가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느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더 큰 일을 하느라 힘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은 첫째 아들에게는 날마다 잔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오면 하루 그날 잔치 베풀어 주시지만 첫째 아들은 일하고 돌아오면 날마다 잔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항상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24년도 여러분들에게 힘겨운 일도 한가득, 괴로운 일도 한가득, 고통스러운 일도 한가득,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 한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기쁜 일, 아주 신나는 일들도 펼쳐지겠지만 그 일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리고 지쳐있는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내 삶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게 어떨까요? 2023년도를 돌아보시면서 또 24년도를 꿈꾸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아들과 딸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첫째 같으신가요? 둘째 같으신가요? 사실 첫째 둘째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둘 다 끌어안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옷이 더러워지기까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던지, 내가 어떻게 지쳐서 터벅터벅 걸어오든지 상관없이 내 아들 딸이니까 그냥 끌어안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나님 앞에 직접 드려봅시다. 하나님, 돌아보니 둘째 아들 같은 때도 있었고 첫째 아들 같은 때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둘째도 첫째도 아닌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길 소망합니다. 내 지난 모든 2023년도는 이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추억으로 남게 해주시고, 다가올 2024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이 너무 커서 지치는 한 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감당하느라고 아주 죽을 것 같은 한 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달려가고 뛰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날아오를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날마다 펼쳐 주시는 그 잔치를 나에게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24년도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송구 영신의 마음과 또 23년도와 24년도를 양손에 가득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을 살아가느라 참 지칩니다. 넘어집니다. 그 괴로움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둘째든 첫째든 내가 불순종하든 순종을 하든 상관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나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만족함이 다하는 없는 은혜, 정말로 끊이지 않는 그 은혜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둘째와 같은 모습, 불순종하고 주를 떠나고 주님과 상관없는 행동과 주님을 모른다 살아가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모든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또 한편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어떻게든 해보려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첫째와 같은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첫째든 둘째든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딸이고 내가 주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에게 입맞춰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으면 합니다.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내 자녀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되도록이면 주님께 순종을 드리고 싶지만 내 약함 때문에 종종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 앞에 나가가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힘겨운 것들 다 이야기하고 괴로운 것들 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보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2023년도에 나와 함께 하셨듯 2024년도에도 내 삶을 끌고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인어프 공동체의 하나님, 세계로교회 하나님,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올 새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더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2절로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여러분,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여러분들 예배 오는 모습 지켜볼 때예요. 제 로비에 있을 때나 혹은 시간이 돼서 강단 위에 올라와 있을 때 예배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사실 별 감흥 없어요. 그냥 왔구나 합니다. 그런데 막 와닿을 때가 있어요. 왔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주간에 분명 그 친구 어려운 일 겪었는데 걔 분명 지금 하나님 필요할 텐데, 걔 분명히 지금 힘들 텐데 하는 마음이 탁 들 때, 그러면은 내심 기다려요. 그런데 안 오잖아요. 그럼 되게 뭐랄까 참 그래요. 근데 오잖아요. 그럼 티는 안 냅니다.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은 티를 내세요. 끌어안으신대요. 막 입을 맞춘대요. 손 보더니 왜 이렇게 더럽냐, 가서 씻자. 옷은 또 왜 이렇게 더럽냐, 갈아입자.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 너 손에 한번 껴봐봐. 이거 제일 좋은 거거든. 한번 입어봐.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게 너의 모습이잖아. 우리 하나님은 온갖 때 다 티를 내세요. 그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예배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종들입니까? 하나님 일하다가 지쳐서 터벅터벅 왔던 그 큰 아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터벅터벅 왔던 작은 아들, 차라리 옷이 더러워져도 좋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합시다.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제일 최악은 곁에 있는 종들이에요. 지쳐도 그만, 옷이 더러워도 그만, 아버지와 상관없고 그냥 하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종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로 부름받았거든요. 큰 아들이 됐든 작은 아들이 됐든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끝에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날마다 누리느냐, 아니면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누리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이왕이면 첫째 아들 되고 싶습니다. 불순종하다가 지치고 더러워져서 터벅터벅 걸어온 둘째 아들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일 좀 해보려고, 하나님과 함께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하다가 지치고 터벅터벅 그냥 걸어오는 그 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내 어깨 두드려 주시고, 너 너무 잘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너의 거다, 너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짐일지 모르겠지만 끝끝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급이 너에게 있다. 오늘도 수고했다, 힘내자, 내일 또 한번 해보자, 너에게 더 많은 걸 맡겨줄게, 너에게 더 큰 걸 줄게, 나와 함께 항상 같이 있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큰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이신 분들 빨리 돌아오세요. 그리고 불평 많은 큰아들이신 분들 빨리 예수께 나와서 뭐라도 말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의 잔치, 삶의 풍요로움, 마음의 넉넉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합시다. 둘째 아들인 분들은 나 첫째 아들 되고 싶습니다. 첫째 아들인 분들은 나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오늘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아들이 있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아니면 그냥 종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살지를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무엇라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의 지경 안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돌아온 그 끝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는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잔치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내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위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하고 격려하는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는 잔치로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잔치,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베풀어질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그 잔치는 뭐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배예요.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쳐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기 때문에. 종만 아니면 돼요. 종은 그 잔치에 곁에 있을 수는 있지만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화해예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아버지와 아들이 더 이상은 거린 것이 없는, 감출 것이 없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다 털어놓는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가는 그 잔치,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돼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쫑알쫑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그 잔치를 같이 누려야 돼요. 그 사람과 내가 반목하고 다투고 화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야,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잖아. 너 같이 와서 즐거워하는 게 마땅해. 너네들은 형제 자매잖아. 같이 즐거워하는 게 마땅해.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진정한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이 공동체가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그럼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대화하면서 내 삶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내지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가까이 하기 힘들고 그저 좀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는 큰아들과 작은아들과 같은 관계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네들 다 똑같은 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고 누가 잘했건 못했건 간에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 식탁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매주 날마다 잔치의 자리를 펼쳐 보여주시는 이 세계로 영가족 공동체, 특히 인어프 청년 공동체를 내가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나아오는 것이 아버지께서 베푸신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오기만 하면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예배 될 수 있게 나를 공동체로 먼저 불러주시옵소서. 그 예배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잔치의 기쁨으로 아무것도 걸릴 것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공동체, 이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머리 되어주신 공동체가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또 하나님이 베풀으신 잔치가 넘치는 공동체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예배들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털어놓는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림받는 종이 아니라 존대함 받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께서 함께 꿈꾸는, 하나님이 정말로 지키길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더 뜨겁게 갈망하는, 사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 하나님 늘 고민하지만 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면 1월 1일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 거예요. 어디로 걸어가실래요? 1월 1일이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가서 내놓으세요, 나 이 집 죄지으러 가렵니다 하고 세상으로 또 가시겠어요? 아니면 1월 1일이니까 또 이래야지 하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시겠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아버지 앞으로 나온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나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해야겠다. 쫑알쫑알 계속 얘기해야겠다. 서운한 것도 얘기하고 잘못한 것도 얘기하고,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해야겠다. 나 하나님, 나를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본체 만취하면서 내 삶으로 들어가고 내 방으로 들어가고 내 인생 그냥 혼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잔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해내지만 마음은 강팍해져서 첫째 아들 마냥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일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함께 잔치를 나누며 함께 밥 먹으며 행복해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공동체,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더욱더 기도하며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하나님께 꺼내놓는 것이 지혜와 기쁨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맡겨주신 많은 일들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버거운 삶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악의 습성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날마다 씻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야기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지친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어떤 아들이라 할지라도 또 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다가 그렇게 더러워졌는지, 내가 얼마나 고군분투하다가 그렇게 힘겨워하는지 하나님은 물론 관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진짜 관심은 나 그 자체인 것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첫째 아들이어야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는 둘째 아들이어야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 그저 그 잔치에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저것 흩날리는 마음이 많다면 단단하게 지켜주시고,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가장 좋은 것,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순간들마다
매 지경들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진정한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2024년이 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2024년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함께 맛보는 2024년도 세계로 영가족 공동체 인어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큰아들과 같은 또 작은아들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맏아들이자 가장 큰 아들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비천한 자의 몸을 입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딸에게 입을 맞추며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선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뛰어가고 날아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첫째도 둘째도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결심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